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시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환란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을 해서 2장은 도피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세 때 도피해서 3장은 소명이죠. 80세 때 하나님께 소명 받는 그런 내용이고,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서 바로 궁에 가서 뭐 했다? 만남. 6장은 위로지요.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바로 왕으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향,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흡,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14장은 도하했기 때문에 승리 노래. 자,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려주신 그 사건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는 그런 이제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이드로가 무슨 조언을 해줬죠?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그런 내용이고, 19장은 도착 등정.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등정이다.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3대 절기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내용은 8장인데 이 8장에 무슨 재앙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무슨 재앙이다? 이 재앙이다. 지금 그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인데, 지금 피, 개구리 이 재앙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 피지양, 개구리지양, 이지양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강도가 점점 세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세 번째는 이지양인데 첫 번째 지양은 무슨 지양이죠? 피지양이죠. 자, 피지양은 물이 뭐가 된 거죠? 피가 된 거죠. 물이 피가 되니까 물이 다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서 이제 마실 수 없게 되어졌는데, 자, 피지양을 내렸을 때는 물이 다 썩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해결책을 찾느냐면 애굽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마실 물을 스스로 해결을 이제 하게 되는, 우리 출애굽기 7장 2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이 이제 썩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데, 자, 찾으시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피지양의 특징은 갑자기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딱 쳤더니 나일 강물만 피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의 큰 강, 작은 강, 심지어 이런 그릇 안에 있는 물도 갑자기 새빨간 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 모든 냉장고에 있는 물 수도를 틀었더니 수도에서 막 빨간 피가 나오고 그러면은, 아,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피가 부족해가지고 헌혈한 사람이 부족 없어가지고 피가 부족한데 막 수돗물을 틀었더니 피가 콸콸콸 나오니까, 아이고 이때다 하고서 그걸 막 물통에다 바켓에다 받아가지고 피 팔러 가자고 막 좋아가지고 그는 받아도 피 팔러 가고서 놀래야 정상이지. 그놈 막 바켓에다 담아가지고 팔러 가자고 이런 사람은 오래 산다 못 산다? 얼굴 한번 보셔. 얼굴을 보니 12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겠습니다. 지금 피지양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공포에다 빠진 겁니다. 얼마나 진짜 시커보겠어요. 공포에 빠지고 또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이제 힘듦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은 겪었지만은 나일 강가를 파가지고 마실 물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을 하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스스로 물 땅 파가지고 샘 파서 물을 해결했죠. 바로 왕도 첫 번째 피지양을 내렸을 때는요, 물을 피만 들어서 이거 땅 파서 마시면 되지 하고서 그 피지양에 대해서는 이 바로 왕도 그냥 싹 무시를 하는데, 우리 7장 23절, 출애굽기 7장 2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피지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좀 해달라,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바로가 좀 군기 좀 잡혔다, 그냥 상무시했다.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공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듦은 있었지만은 땅 파서 해결 얼마나니까 그냥 바로 왕도 상 무시하고 이걸 잘 넘겼어요. 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자, 첫 번째가 피재앙이고 두 번째가 무슨 재앙이다? 이 개구리 재앙. 자, 이 개구리 재앙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힘들게 만든 그런 재앙이죠. 왜 그러냐면은 막 온 천지에 침실에도 방에도 뭐 어디를 가도 개구리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개구리 때문에 더럽고 징그럽고 잠자다 보면 침상 위에 올라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개구리가 배가 터지고 음식 먹으려고 뭐 하면은 벌써 막 거기 개구리가 포짝 뛰어나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듦을 이렇게 이제 겪었는데, 바로 왕도 개구리 재앙 내린다고 그럴 때 막 무서워했다, 웃긴다고 했다? 웃긴다고 했는데 애국 군대 수백만 명을 동원시키고
전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깨구리를 막 두드려 잡아도 숫자가 줄어들었다 더 늘어났다? 예, 더 늘어나서 이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거죠. 예, 막 더럽고 징그러운 개구리가 온천지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대신 그놈 막 깨구리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고 뒷다리 구워서 먹고 일단 깨구리랑 같이 막 먹는 거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깨구리 때문에 생활이 편안했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자, 생활에 불편함을 겪어서 혼났지만은 애굽 백성들이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당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재앙, 오늘 지금 세 번째 이 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기어 올라와 가지고 무엇을 빨아먹느냐면요, 피를 빨아먹습니다. 사람의 뭘 빨아먹는다?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직접 괴롭히고 사람들을 직접 힘들게 한 것이 무슨 재앙이다? 이 재앙이다. 사람들의 피만 빨아먹은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힘들게 만들었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많어 적어? 여러분, 땅에 티끌은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딱 치자마자 애굽 온 땅의 티끌들이 전부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 몸에 막 기어 올라오고 짐승이 이제 몸에 이렇게 이제 가축에게 올라오는데, 아마 그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성장할 때 이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우리 김영환 장로님, 성장하실 때 이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장로님 이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박원천 안수 집사님은 아버지가 쌀장사 하셨는데 쌀장사 하실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생활이 괜찮은데,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이가 있으세요? 아니, 많은 것하고 좀 있었는 거하고 틀리는데, 하여튼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성장할 때 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이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가 피를 얼마나 막 빨아먹고, 이 빨아먹으려고 이제 이 이도 아무데나 막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막 다니다가 이렇게 사람 피부가 연약한 곳을 이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연약한 곳으로 가서 이제 사람 막 피를 빨아먹으려고 겨가지 막 또 덤비지 이러니까 이제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피부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피부병이 많았느냐면 씻지도 않은 데다가 이가 막 피를 빨아먹으려고 달라들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손톱 잘 깎았어. 막 이빨도 다 쥐어 뜯었어. 예? 지금은 손톱 깎기가 좋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손톱 깎기 없었어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가위 갖다가 이렇게 잘라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손톱을 좀 남겨놓고 깎으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막 사정없이 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남매가 어머니한테는 손톱 안 깎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자식들 6명 그 손톱 막 10개씩 10개씩 6명이 몇 개월이야? 예? 60개를 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바짝 깎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 손톱 깎아줄 여력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다 이게 뭐 하다 보면 걸리거든.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쥐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손 가지고 막 긁으니까 온몸에 뭐가 많았다? 피부병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이제 겨울철에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자녀들하고 손자들
이 머릿속에 있는 이하고 또 이제 속옷 내복 속에 있는 이 잡아주는 것이 겨울철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되면은 방 안에다가 이렇게 화롯불 같은 거 이렇게 생각나셔? 거기다 뭐 고구마도 쪄먹고 밤도 거기다 이제 구워서 먹고 이렇게 좀 잘 사는 집은 이제 화롯불 놓고 살았고 그냥 막 사는 집은 화롯불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 겨울철만 되면은 막 아들 손주도 다 우퉁보서락 해가지고 그 호롱불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잘 사는 집은 화롯불에다 집어 던지면 막 톡톡 터져도 죽고, 예? 어떤 대개는 그냥 이렇게 이 잡아가지고 손톱으로 막 이렇게 탁 눌려서 죽이면은요 피를 많이 빨아먹은 이는 이 보리마냥 이가 통통하게 살쪄가지고요 한 마리 딱 죽이면 이 손톱이 다 빨간해졌어.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세 번째 내린 재앙이 무슨 재앙이다? 이 재앙이다. 이 재앙.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피 재앙은 제가 이제 우리가 피 재앙을 공부할 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피 재앙을 내렸느냐? 피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물질 부요함으로 생겨진 무슨 부요함? 예, 이 물질 부요함으로 생겨진 교만함을 치신 재앙이 피 재앙입니다. 피 재앙. 자, 이 개구리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무슨 신으로 섬겼다? 번성신으로 섬겨서 번성신, 다산의 신, 번성신. 예.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번성신이 생활 속에 흉물이 된 그런 재앙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 재앙을 내리셨느냐? 애굽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떤 신으로 섬겼느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땅을 어머니 신으로 섬겼어요. 땅을 무슨 신으로 섬겼다? 어머니 신. 지금 이 재앙을 내릴 때 땅에 있는 뭐 가지고 내렸죠? 땅에 있는 티끌을 통해서 이 재앙을 내렸죠. 그러면 티끌이 있는 이 땅을 애굽 사람들은 무슨 신으로 섬겼다? 어머니 신으로 섬긴 겁니다. 어머니 신.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지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공급해 주는 존재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 먹는 거 하나, 음악 듣는 거 하나, 혹시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 좀 유익하다 하면은 얼마나 어머니들이 그 10개월 동안 그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을 가장 많이 공급해주고 자녀들의 필요를 가장 많이 공급해주고, 아버지는 막 작대기 들고 다리몽댕이 막 부지런다 해도 어머니는 그런 자식도 숨겨주고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또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예? 자녀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5%는 그래도 가장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땅에서 얻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예? 진짜 땅에서 뭐든지 다 얻어내죠. 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땅을 무슨 신으로 섬겼다? 어머니 신으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어머니 신으로 믿는 땅에 있는 그 티끌을 사용을 해서 이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무슨 재앙을 내렸다? 이 재앙을 내렸는데 땅에 무엇을 통해서? 땅에 티끌을 통해서.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무슨 신이다? 어머니 신이다. 어머니 신. 문제를 내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머니 신으로 섬긴 것은 1. 태양, 2. 땅, 3. 개구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앙은 피재앙하고 개구리 재앙하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재앙인데, 자, 피재앙은 이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피재앙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냥 형태만 바뀐 거죠, 형태만. 예. 원래 이 살아있는 생수가 뭘로 바뀐 거예요? 피로 바뀐 거예요, 피. 그냥 물은 물인데 피가 바뀌었다는 건 그냥 물은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썩은 물이 됐다는 거예요. 피지향은 깨끗한 물이 무슨 물 됐다? 썩은 물이 된 거예요, 썩은 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생수가 피가 되면서 썩은 물이 되니까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개구리 재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개구리가 그냥 더 많이 번식을 하는 거죠. 번식. 예. 개구리가 개구리 된 거죠. 개구리 재앙은 뭐가 뭐 됐다? 개구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제 막 알을 낳고 또 이게 뭐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이제 어미가 되는 건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개구리가 막 알을 낳자마자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생겨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한 건데, 그러나 이제 이 재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생명이 없는 땅의 티끌이. 자, 티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티끌이 생명이 있는 뭐가 됐다? 생명이 있는 이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이가. 그러니까 피지향하고 개구리지향하고 이지향은 본질적으로 같다, 다르다? 본질적으로 이제 다른 그런 재앙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 티끌이 생명이 있는 이가 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는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피지향을 내렸을 때는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생기도록 이렇게 요술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티끌 가지고, 지금 그 생명이 없는 티끌 가지고 생명이 있는 이를 만드는 일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걸 못합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가 청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을 가지고 티끌 가지고 이를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자, 그러나 피지향하고 개구리 재앙 때는, 자, 이 요술사들이 이제 요술을 통해서 이렇게 눈속임으로 흉내를 내는데, 우리 출애굽기 7장 2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피지향을 내릴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통해서 물이 피가 되게 했거든요. 자, 출애굽기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자신들이 요술 가지고 물이 뭐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 피가 되게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7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을 가지고 깨구리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그러나 이 재앙부터는 생명이 없는 티끌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이를 만들어내는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낸다, 못 낸다? 못 내는 거예요. 자, 창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게 하느냐.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 신으로 섬기는 땅이라든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하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티끌이 이가 되고 것은 누구의 권능이다? 19절에 누구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을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애굽 사람들은 땅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알고 어머니 신으로 섬겼는데 지금 이 땅이 복의 근원이다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시면은 복의 근원으로 알고 있던 그 땅에 있는 티끌이 뭐가 돼서 살 수 없도록 괴롭힌다? 이가 되어서 살 수 없도록 괴롭힌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복의 근원은 누가 복의 근원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심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제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뭐라고 축복 기도하느냐?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무하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누가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뭐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저를 보십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24절에서 26절에 축복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한 거에 대해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 기도는 제사장이 하는데 그 축복 기도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뭐 주기를? 복 주기를. 뭐 주기를? 복 주기를. 복의 근원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예?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축복 기도에 대해서 복은 누가 주신다? 복은 누가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다?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내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은 누구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결단하시면은 하늘문이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 시켜드리자? 감동시켜드리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삽시다. 누구를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감동시켜드리자?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면은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애굽 사람들은 무슨 신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줄 알았다? 어머니신 땅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재앙을 내리시니까 땅에 있는 뭐가 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다? 티끌이. 복의 근원은 오직 누구시다?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